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골목대장 전형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10년은 젊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응원하고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저녁마다 특별 밤 부흥회로 모여 은혜 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집회에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저녁마다 부흥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한국교회가 가진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은 부흥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으면 십리길을 마다 앉고 교회에 모여서 새벽에 모이고 아침에 모이고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쌀을 짊어지고 와서 마당에 솥을 걸어놓고 밥을 지어 먹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선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 부흥과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집회가 우리 아름다운 부흥의 신앙 유산을 다음 제도로 계승하며 청년들에게도 전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현장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마음들을 모두 모아서 주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때 오늘 성금요일,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했던 그날 예수님의 보혈로 온 교회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27장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고난주간의 절정을 이루는 성금요일,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의 기록을 마태복음 27장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겼던 그 거대한 담들이 허물어지고 창조의 질서와 에덴의 조화가 회복되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뒤틀려지고 왜곡되었던 모든 관계들을 재창조하신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마태복음 27장은 구속 역사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숫자 하나만 잘못 기록해도 문제가 생기는 그 세리라는 직업의 특성상 마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숨결 하나 놓치지 않고 정확하고 생생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어떤 설교보다, 주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보다 더 강하고 더 분명한 도전과 은혜가 이 마지막 순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마태가 기록한 그 금요일의 6시간, 그 십자가의 6시간의 기록을 통해 십자가의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그 재판은 불법적이었고 증인들은 모두 매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소부터 재판, 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날치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엉터리 같은 재판의 결과 예수께 내려진 판결은 사형이었고 사형의 방식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형벌이었습니다. 고대 제국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적들의 시체를 못 박아서 높이 전시함으로써 그 적국을 모독하고 자신들의 승리를 과시했는데 그때 사용되던 방식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세계의 십자가가 된 로마 제국은 이것을 변형시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형 방식을 만들어냈으니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두 나무를 교차해서 만든 그 십자가에 사람을 묶어서 매달아두면 체중 때문에, 중력 때문에 몸이 아래로 쏠려 혈액순환이 어려워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숨을 쉬기 위해 몸을 꿈틀꿈틀거리면 팔이 점점 괴사되면서 질식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판결받은 사람은 형이 집행되기 전에 극심한 모욕과 조롱의 시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지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
로마 군인들, 세계를 피로 물들이며 온 천하의 지배자가 된 로마의 병사들이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이리떼 같은 그런 군인들 앞에 우리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선 그 한 마리 양처럼 묵묵히 고요히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로마 군병들의 조롱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오호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로마 황제 외에 누가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은가? 어림없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왕이 되려 하는 자로 보였습니다. 붉은 망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어깨를 덮고 갈대를 꺾어 손에 쥐어줍니다. 왕이니까 왕관도 있어야지. 날카로운 가시를 엮어 만든 관을 머리에 깊이 눌러 씌웠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한 군인이 조롱하며 외치자 다른 군병들도 무릎을 꿇는 채 합니다. 그리고 손에 있던 갈대를 빼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습니다. 왕의 의복 대신에 붉은 망토를, 왕의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왕의 홀 대신에 손에 갈대를, 백성들이 왕에게 바치는 충성의 서약 대신에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으로 인사를 대신한 것입니다. 로마의 이름으로, 인간의 제국의 이름으로, 황제의 이름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롱을 받아내시는 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참왕,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셨으니 이보다 더 참담한 광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무슨 죄로 죽는지 그 죄패에 기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왕이 아닌 자가 스스로 왕을 자처했으니 이는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만이 세상의 통치자인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 했으니 처형되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로마 총독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의미로 죄패에 그렇게 기록했겠으나 주님 부활하신 이후로 그 죄패에 쓰여진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조롱하던 로마는 지금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골고다를 향하십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북쪽 성 바깥에 있는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언덕입니다. 크고 작은 동굴들이 움푹움푹 패여있는 이 언덕은 어둡고 음산하고 불길한 곳입니다. 그 곳과 그 이름이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골고다, 영어로 갈보리. 이 해골산 죽음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27장 39절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향해 욕설을 퍼붓습니다. 당신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희롱에 동참합니다. 41절, 42절 같이 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처지에 어찌 남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다면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로마법에 따라 사형 판결을 받고 유대법에 따라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조롱하며 떠들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면 100번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도 우리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의 피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의 피만이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주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수치와 조롱을 견디시며 십자가형을 받아내십니다. 극한의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근육과 피부가 찢겨져 나가고 끊어진 힘줄에서 피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머리에서, 손끝에서, 발목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한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리는 이 견딜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영혼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 우리 예수님은 삶 위로 계시는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습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을 느끼시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 그 완전한 삼위일체 연합이 지금 십자가에서 분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까지 쏟아부어지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 사망의 언덕, 그 해골의 언덕 위에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영적인 고통을 느끼시며 주변에서 조롱하는 마귀들의 조롱 소리를 듣고 계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6시간 가운데 처음 3시간이 지나갑니다.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정오가 되었습니다. 27장 4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정오가 되었고 유대인 시간으로 6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그때부터 어둠이 임합니다. 이 어둠은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면 하루 중에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입니다. 한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온 땅에 임한 어둠처럼 그날 그 시간에 골고다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정치인들, 군인들 모두가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기 시작합니다. 그 외침의 소리가 27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지났을 때 이 어두움과 고요함을 깨트리는 큰 외침이 있었습니다. 극도의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외침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22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실 고난을 예고하고 있던 그 시편의 말씀을 주님이 외치신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하는 메시아다. 이 마지막 순간조차도 말씀과 더불어 존재하는 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다. 주님이 주신 말씀, 엘리,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소유격 이가 붙으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이 아람어는 왜, 어째서라는 뜻입니다. 왜, 도대체 어찌하여. 사박다니, 이 아람어는 나를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인성을 입으셨던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지옥을 넘나드는 그 육체적인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영혼의 고통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게 했던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주님 당하신 고통과 고독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 진노를 예수께서 다 받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흔히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내가 자리를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그 울부짖는 고통의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였다는 뜻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숨을 거두시는 말씀이 27장 50절에 기록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마지막 외치신 후에 주님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9시가 막 지날 무렵 오후 3시, 4시 사이경에 주님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저녁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던 그 시간입니다. 6월절 양이 피 흘렸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주님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무슨 큰 기적입니까? 창조주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이 무슨 대단한 기적입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이 무슨 큰 기적입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이 기적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께서,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께서 죽으신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금요일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마태가 기록한 십자가 6시간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4가지 음성 가운데 첫 번째, 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그 금요일의 6시간 주님의 숨결 하나, 몸짓 하나, 신음 하나까지 세밀하게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토전하고 있습니다. 죄를 경계하라.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일컬어지는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작가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중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청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편지에는 두 악마가 주인공입니다. 이 작가의 상상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두 악마를 등장시킵니다. 초보 악마 워무드가 있고 그의 삼촌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등장합니다. 이 두 악마의 관심은 성도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워무드가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이 고난에 처한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악마니까 성도가 고난받은 것을 보면 기뻐하면서 삼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오히려 조카를 책망하며 편지를 씁니다. 아니야, 그건 우리 사탄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야.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야. 우리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그 환자는,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 성도를 뜻합니다. 고난을 통해 환자는 오히려 원수와, 이 원수는 사탄의 원수니까 예수님이에요. 원수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 강력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야. 환자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죄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야. 죄가 별거 아니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거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이 사탄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했고, 로마 총독을 부추겼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악한 존재가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가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유혹받아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금요일에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뎌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경계해라. 죄를 두려워해라. 성도여, 죄에 굴복당하지 않고 죄와 싸워 몸부림쳐라. 전쟁터에서 총을 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협 사격이에요. 이 위협 사격은 적을 제거한다기보다는 그 위협하는 거예요. 허공에 대고 총을 빵빵 쏴서 적을 도망치게 하는 겁니다. 조준 사격이 있는데, 이 조준 사격은 적을 공격하여 제거하기 위한 사격입니다. 목표를 정확히 조준해 쏩니다. 사탄은 위협 사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스나이퍼입니다. 사탄은 조준 사격을 합니다. 정확히 가장 약한 곳을 노립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을 조준하여 공격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죄의 유혹이, 위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범벅이 된 우리 주님의 찢기신 몸이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참담한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로 하여금 죄를 경계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옵소서. 주여,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님 공급해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신 두 번째 음성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 십자가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속의 제물로 받으신 화목 제사였습니다. 그 자체로 제사였습니다. 골고다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그 자체로 예배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교우 여러분이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전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2년째 이 전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이때를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예배하는 길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모진 고난 받으시고 그 몸을 찢으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나갈 권세를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예배자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만이 우리가 살 새로운 길인 줄 알고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고난주간 특별 밤부흥의 이 마지막 집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밤에 현장으로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우리가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물로, 주의 제단의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격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 생명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주시는 세 번째 음성은 고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백을 회복하라. 그 금요일의 6시간, 그 모든 사건의 결론은 이 한마디의 고백을 향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27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시작.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 모든 사건의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 그 모두가 그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화목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교회는 반석 같은 고백 위에 세워진 고백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숨을 거두셨던 그 순간에 그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면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번영주의 신앙은 결코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정복과 승리의 종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빛을 발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2년차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130년 동안 빛나는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는 코로나 2년차를 경험하면서 가장 극심한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어쩌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수원북부교회가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교회는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노라 고백하게 되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주시는 마지막 네 번째 음성은 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발견하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나면 내가 새롭게 보입니다. 내가 달라 보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배신당하시고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모든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전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일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였고 주님 오른편에 매달렸어야 할 사람은 바로 강도가 아니라 바로 나였으며 로마 군병의 모욕과 저주는 내가 받아야 할 수치였고
주님 쓰신 가시관은 내가 지은 죄의 대가였으니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보혈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새 생명 주셨으니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4일간의 집회 마지막 시간, 이 모든 집회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것이었고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셨구나. 주여, 십자가를 통해 나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주신 사명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내 가족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장 하늘 청지기의 심정으로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는 것보다 세상살이 걱정하고 내 노후 준비하고 내 자녀 미래 신경 쓰는 시간이 더 많았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를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묵상이 없이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묵상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 죄의 크기가 더 크게 느껴지고 내 죄의 크기를 더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 주신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특별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 고난주간, 코로나 2년차에 맞이하는 고난주간, 온 교회가 새벽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저녁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며 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나 온 교회는 부활의 아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인디오족 선교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브라질 밀림 깊은 곳에 사는 한 인디오 부족을 발견한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족은 큰 강 곁에 살고 있었는데 그 부족에게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선교사님이 가진 의료 시술로는 더 이상 손쓸 단계를 넘어섰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밀림 저 건너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그 병원에 가려면 강을 건너야 했는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부족 사람들이 믿는 미신과 전설에 따르면 그 강에는 무서운 죽음의 신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에만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미신을 깨뜨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부족 사람들 모아놓고 설명하셨습니다. 저 강물에 사는 신은 우상일 뿐입니다. 해가 없을 것입니다. 같이 강물로 들어가 강을 건너갑시다. 그러나 부족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강가에 가서 선교사님이 손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도 부족들은 강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번엔 선교사님이 물가로 들어가 얼굴에 물을 뿌리며 세수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강 가까이까지 왔지만 그래도 강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웃옷을 벗으시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강 건너 반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 가셔서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 향해 손 흔들면서 강물을 통과해도 죽지 않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부족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강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설교를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밖으로 끌어내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음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죽음의 강물로 뛰어들어 죽음의 강물을 통과하여 건너편으로 부활 통해 건너편 땅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 있는 우리를 향해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지금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부활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며 묵상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주일 부활의 아침에 치밀어 오르는 감사와 감격을 가득 안고 해와 같이 빛나는 글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송가 458장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마음의 간절한 소원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는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할 때에 내가 맡은 일 성실히 임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 천천히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절정을 이루는 성금요일, 오늘 2000년 전 그 골고다에서 그 금요일에 6시간 동안 그 일어난 그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릅니까? 온 천지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벚꽃도 곧 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또 올 겁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시간이 열리는데, 성경은 우리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서 보내게 되었으니 평생을 찬양해도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 매일매일 찬양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100년을 찬양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 북북의 성도 여러분 모두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기에는 100년도 부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계속되는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이 고난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크게 외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그 6시간 동안 주님 은혜신 피와 주님 받으신 고난이 바로 내가 받을 고난이요, 하나님 주님 나를 행하신 일들을 사실을 깨달아게 주님 도와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 오늘의 믿음이 우리 갈렸지만 또 주님 말씀하시오니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천국에서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주님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대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 평생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안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에 고난도 있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도 있지만 아버지,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고난들 바다처럼 밀려올지라도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는 구원과 감격이 있기에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한 소리 믿음 주옵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원의 감격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구원의 아침을 만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주여,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고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보혈로 이 나라와 민족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에 선교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것 다 멈춰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 금식하며 기도하며 선거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선교 사역을 통하여 위하여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방역 당국과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기도하실 때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 저녁에 이 예배에 참여하여 찬양한 우리 청년부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 부흥사경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계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만 사랑하며 말씀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수원북의 주일학교, 우리 청년부, 우리 어와나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과 미래를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크게 두 번 외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로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 아버지 자녀들에게 살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를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집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영을 찾는 분을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누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걱정 근심 얻은 그를 찬양하겠습니다.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덮을 때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기도하실 때에 부활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이 지나고 내일 토요일이 지나면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주일은 2021년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부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는 주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감사와 감격을 가득 안고 해와같이 빛나는 얼굴로 모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활주일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부활주일 강단을 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종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혹시 예배가 중단되었던 영혼들 부활절 아침에 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목원들 부활의 아침에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두 번 크게 외치고 같이 부활절 예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주여 살려 주옵소서. 한없는 영광과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은 없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피를 쏟으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길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걸 건너 아버지 부활의 언덕으로 건너가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주일 아침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샘솟는 감사와 치밀어오는 감격을 가지고 해와같이 빛나는 걸 모두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활주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살려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주옵소서. 말씀의 기억사를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수종드는 우리 찬양팀, 우리의 오케스트라, 우리의 할렐루야 찬양대, 고향의원, 황금의원, 주차연 모두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종들 주님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예배가 중단되었던 우리의 영혼들 부활절 기점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기점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목원들 가운데 아버지 부활주일 같이 하나님 모두 함께 나와 하얀 불레를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기쁨을 나누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려주시고 예배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고 하나님 오시고 주님 역사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욕심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생사를 오가며 간절함을 부르짖는 기도를 주여 외면치 마시고 주여 불쌍하게 주옵소서.
오랜 동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실 때 주님께서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여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크게 외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부활의 주님, 권능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 육신이 약한 성도를 위해 간절한 모를 나옵니다. 주여 불쌍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오소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이명수 성도님 불쌍히 여기소서. 손정혜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윤근 권사님 주여 베풀만한 자비를 베푸소서. 임금근 집사님을 살려주옵소서. 이명수 권사님 주여 기억하옵소서. 우리 김영환 집사님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정범 집사님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우리 정만 집사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정의정 성도님 하나님은 주여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의 주간에 주의 십자가를 내려붙은 분들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주여 우리 치유와 회복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모든 치유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가슴에 손 얹고 마지막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가슴에 두 손 얹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당신의 형상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준성 늘 바치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다른 목사님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나흘간 특별 밤 부흥회로 모여 주의 말씀 들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찬양하며 기도케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예배와 신앙의 제약을 받고 있고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숫자와 마스크와 거리 두기로 불안한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 특별 밤 부흥회를 허락하신 것은 주님 받으신 고난을 우리 몸에 새기며 그 십자가를 따라 걷는 것이 성도요 제자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골고다 그 해골의 언덕에서 주님 보내신 그 6시간, 그 시간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격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 친히 감당하신, 주님 친히 이겨내신 승리와 영광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소중히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 허락하신 성도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 제물되는 심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녀들과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의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올려드린 이 기도를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살려주옵소서. 이 한 주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흘 동안의 집회를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흘 동안 주신 말씀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십자가 부활,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또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 우리가 내일 모레 주일은 부활 주일로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게 됩니다.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할수록 부활은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없었으면, 예수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생도 없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트죠. 십자가만을 생각할 수 없고 또 부활만을 생각할 수 없고, 십자가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나흘 동안에 주신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는데 마음에 담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시간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 밤에는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선포될 말씀을 통해 예수님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귀한 은혜를 새기고, 이제는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외치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